샬롬. 우리의 삶에 은혜의 문, 열린 문을 허락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무엇을 주목하게 하실까요? 함께 에스겔 44장의 말씀 속으로 나아갑니다. 제 44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의 모든 가정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문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뢰이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뢰이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베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베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는 수종들은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정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천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오늘 말씀은 지난 43장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다시 임재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43장의 말씀을 보면 성전을 지나 예루살렘을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돌아오는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심판으로 무너진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 미래에 세워질 성전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곳은 바로 동쪽 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시 그 동쪽 문으로 에스겔을 이끄시는데요. 그는 무엇을 보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성전의 동쪽 바깥문이 닫혀 있었어요. 왜 닫혀 있는 걸까요? 2절의 말씀을 보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이 닫힌 문은요, 다시 열리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로 들어가셨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일까요? 지난 43장의 7절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성전을 일컬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제 성전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않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거룩한 성전에 정말로 아무도 못 오게 하시고 혼자 계시겠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3절을 보세요.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오직 왕만 이 성전 동쪽 문으로 들어와 내 앞에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말씀하셔요. 이 왕은 누구일까요? 지금까지 성전을 더럽혔던 이스라엘의 왕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왕, 메시아를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이신가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신약의 요한계시록에서 하신 말씀을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왕처럼 인생을 개척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그 인생의 문은 모두 닫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거라. 그 마음의 문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셔서 내 인생에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전 문을 닫아둘 것인데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그분의 다스림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인가요?
아멘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지키실 완전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성도예요. 그리고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전심으로 주목하라 말씀하셔요. 무엇을요? 모든 규례와 성전의 문을 주목하라. 왜일까요?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곳에서 가증한 일, 반역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기 때문이에요. 7절부터 9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7절을 보세요.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성전에 이방인을 데려오고 제물을 드릴 때 성전이 더럽혀졌어요. 백성들이 행한 일들이었지만 이런 일들은 누구로 인해 가능해졌을까요? 바로 레위인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면 우리의 내면과 성정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백성들이 무너졌을지라도 레위인들이 지켜냈어야 했는데 레위인들마저 무너져 버린 것이죠. 결국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레위 사람에게 그 죄악을 담당시키시겠다 말씀하셔요.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니 레위인들이 더 이상 새로운 성전 안에서 섬기지 못할 것이며 수종드는 일 정도만 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제사장은 누가 할 수 있고 성소에는 누가 들어가야 하는 걸까요? 15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이제 아론의 후손들 중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던 사독의 자손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레위기에서와 같이 행할 규례들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17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이 내용들이 레위기와 비슷하지만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먼저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의복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안뜰문에 들어올 때부터 옷을 갈아입으라 하셔요. 그리고 땀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나갈 때 다시 옷을 벗고 나가야 한다 하시죠. 이런 내용은 레위기에서는 볼 수 없었던 내용인데 새롭게 추가되고 있어요. 20절도 보세요. 말씀을 보니까 머리를 밀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길지도 못하고 단정하게 깎아야 한다 말씀하시면서 또한 새롭게 규정을 추가하고 계셔요. 지금 성전을 섬기는 규정들이 레위기와 비슷하거나 더 엄격해지는 것이 보이시나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그만큼 순결하게 지켜져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지켜질 것임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이런 가운데 끝으로 기업에 관한 규정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28절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레위기의 말씀에서는 레위인에게 제사장에게 그래도 조금의 땅은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떠한 기업도 주지 말라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유산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부모님은 돌아가시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계시기에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요. 그분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오늘 하루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